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이 모든 나라에 행하신 일을 너희가 다 보았거니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그는 너희를 위하여 싸우신 이시니라. 보라, 내가 요단에서부터 해 지는 쪽 태까지 남아있는 나라들과 이미 멸한 모든 나라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제비 뽑아 너희의 지파에게 기업이 되게 하였느니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희 앞에서 그들을 쫓아내사 너희 목전에서 그들을 떠나게 하시리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그 땅을 차지할 것이라. 그러므로 너희는 크게 힘써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것을 다 지켜 행하라. 그것을 떠나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너희 중에 남아있는 이 민족들 중에 들어가지 말라. 그들의 신들의 이름을 부르지 말라. 그것들을 가리켜 맹세하지 말라. 또 그것을 섬겨서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라. 오직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 가까이 하기를 오늘까지 행한 것 같이 하라. 이는 여호와께서 강대한 나라들을 너희의 앞에서 쫓아내셨으므로 오늘까지 너희에게 맞선 자가 하나도 없었느니라. 너희 중 한 사람이 1000명을 쫓으리니 이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희에게 말씀하신 것 같이 너희를 위하여 싸우심이라. 그러므로 스스로 조심하여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너희가 만일 돌아서서 너희 중에 남아있는 이 민족들을 가까이하여 더불어 혼인하며 서로 왕래하면 같이 합시다. 확실히 알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민족들을 너희 목전에서 다시는 쫓아내지 아니하시리니 그들이 너희에게 올무가 되며 덫이 되며 너희의 옆구리에 채찍이 되며 너희의 눈에 가시가 되어서 너희가 마침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이 아름다운 땅에서 멸하리라. 오늘 말씀은 죽음을 앞둔 노년의 지도자 여호수아가 마지막 당부를 남기고 있는 고별사입니다. 그러니까 유언이에요. 가나안 정복을 끝내고 평안한 시기에 전한 메시지입니다. 여러분들도 다 읽어 이제 보셨지만 오늘 말씀에서 어떤 게 가장 마음속에 부각이 돼요? 여호수아가 가장 크게 부각시키면서 지금 당부하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 첫 번째, 하나님의 주권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지금 한마디로 그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만 기억하라는 게 아니에요. 13절이 뭘로 끝나죠? 3절 4절이 너희가 다 보았거니와 그래요. 3절에 분명히 너희가 보았잖아. 경험했잖아. 무엇을?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대신 싸우시는 것을 보았잖아. 그래서 대신 싸우셔서 하나님이 그 땅을 차지하게 하셔서 너희가 제비 뽑아서 기업을 얻게 하셨잖아. 보았잖아. 경험했잖아. 그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게 하심을. 근데 끝에는 뭐라 그래요? 13절 확실히 알라 그래요. 또 이제 다르게 이제 새번역 개역 성경 보면 표현이 조금씩 다른데 이렇게 돼 있습니다. 정령히 알라. 확실히 알라는 거예요. 무엇을? 너희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나님 중심으로 살지 않을 때 불순종했을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냐면 이방 민족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지 못하게 하시고 이방 민족들에게 너희들이 붙여져서 오히려 그들이 너희의 올무가 되고 덫이 되고 가시가 되게 하리라. 지금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뭐죠? 하나님은 주권자로서 복과 저주를 하나님께서 주도하시고 주관하세요. 이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겁니다. 지금. 그러니까 복과 저주가 우리의 스펙에 있어요? 우리의 실력에 있어요? 우리의 노력에 있어요? 아니라는 거예요. 물론 믿는 자로서 우리는 세상 가운데 발을 붙이고 살기 때문에 스펙도 갖춰야지 돼요.
실력도 갖춰야지 됩니다. 누구보다도 부지런해야 되고 노력을 해야지 돼요.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그 경영이 허사라고 배웠잖아요. 한 달 전인가 제목이 뭐였죠? 제비는 뽑아도 결과는 누구 손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 손에. 그리고 또 몇 달 전에 제가 이런 주제로 설교를 나눈 적이 있어요. 하나님의 관계에 따라서 하나님이 악인을 붙이시기도 하고 의인을 붙이시기도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관계 여부를 따라서 우리가 악인 손에 붙여지기도 하고 악인을 우리 손에 붙이시기도 하고 그러한 하나님을 배웠습니다. 이게 복과 저주가 지금 여호수아가 그 백성들과 장로들과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지금 부각시키고 있는 게 뭐냐면 당부하고 있는 게 하나님의 복과 저주가 하나님의 주권 속에서 하나님의 관계를 따라 주어지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라고 지금 당부하고 있는 거예요. 자, 3절, 4절, 5절 이어서 다시 읽겠습니다. 너희가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이 모든 나라에 행하신 일을 너희가 어떻게 했다고요? 너희가 보았거니와. 너희 하나님 여호와 그는 너희를 위하여 싸우신 이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하나님이 대신 싸우셨기 때문에 이길 수 있었다라는 얘기예요. 물론 이 하나님을 믿고 실제로 전쟁에 나가서 싸운 이는 누구예요? 이스라엘입니다. 부모 세대의 1세대 이스라엘은 싸우지 못했어요. 불신앙 때문에 두려워서. 그렇죠? 분명히 그러니까 그리고 싸워도 또 하나님의 관계가 잘못됐기 때문에 너희가 신명기에 보면 왜냐면 지금 하나님한테 두드려 맞았거든. 그러니까 그때서야 이제 올라가서 싸우겠나이다 그래요. 신명기 2장인가 3장에 보면 하나님이 그래요. 올라가지 말라고. 너희 가봐야 패배하니까 가지 말라. 왜? 내가 너희와 함께하지 않는다. 함께하지 않으면 패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너희와 함께하지 않으니까 올라가지 마라 그랬는데 천자의 그들이 올라가서 패하는데 이전보다 더 크게 패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호수아가 상기시키고 있는 건 뭐예요? 너희가 전쟁은 했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대신 싸워 주셨기 때문에 이렇게 기업을 얻을 수 있었음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4절 보라 내가 요단에서부터 해지는 쪽 대해까지 남아있는 나라들과 이미 멸한 모든 나라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제비 뽑아 너희 지파에게 기업이 되게 하셨느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너희가 그렇게 이제 믿음으로 순종으로 나아가면 그 하나님을 기억하고 그렇게 순종으로 나아가면 여태까지 그렇게 해 주신 것처럼 지금까지 대신 싸워 주신 것처럼 앞으로도 대신 그 말씀대로 그 약속대로 대신 싸워서 그 땅을 차지하게 할 것이라 5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너희의 하나님이 여호와 그가 너희 앞에서 그들을 쫓아내사 너희 목전에서 그들을 떠나게 하시리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그 땅을 차지할 것이라. 자, 그리고 13절 보겠습니다. 그러나 확실히 알라. 그러나 이 하나님을 잊고 이 하나님을 기억하지 못하고 잊어버리면 어떻게 되냐? 잊어버리면 하나님의 주권을 이제 잊는 거예요. 그렇게 됐을 때 이제 세상과 타협하고 세상 방식대로 살게 돼 있고 인본주의를 사는 거죠. 그렇게 할 때 우리는 또 하나님이 주신 땅에서 또 너희를 멸하리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직 뭐죠? 주권이 누구에게 있다고요? 하나님의 주권에 있다라는 것을 여호수아가 상기시키고 당부하고 있는 겁니다.
자, 우리는 하나님의 이제 이 모든 것이 생사화복이 하나님의 주권 속에 있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관계에 지금 어떤 모습으로 이제 서 있는지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한번 분별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자신에 대해서. 마찬가지로 오늘날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뭐죠?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지금 기억하라고 당부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도 무엇을 기억해야 되는 거죠? 응? 우리가 환난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그 수렁에서 건져주셨는지를 기억해야 되는 거죠. 대부분 환난에서 건져주셨을 때는 환난 가운데 있을 때는 기도합니다. 그러나 그 환난 가운데서 하나님이 수렁에서 건져주시면 또 기도하시던 분들도 기도하지 않는 그런 모습을 이제 많이 봐요. 하나님을 이제 의지하지 않는 거죠. 우리가 기억할 것이 뭘까요? 그래서 그렇게 환난 가운데 있을 때 그 환난으로 하나님께 엎드렸을 때 어떻게 우리를 만져주시고 그 수렁 가운데 지켜주셨는지 기억해내야 되고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의 기업이 되어 주셨는가를 또 그 기업이 크든 작든 그것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아주 작은 거 하나라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함께 하셔서 우리의 기업이 되어 주셨는지 이런 것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거죠. 또한 우리가 실패하고 징계를 당했을 때 무엇 때문에 내가 실패하고 징계를 당했는지 기억해야 되는 겁니다. 강 목사님하고 이제 저도 실패할 때가 있어요. 근데 이제 돌아보면 제가 이런 말씀을 자주 이제 간증으로 말씀드리잖아요. 언제 실패했다 그랬어요? 내가 잘하는 것으로, 강 목사님이 잘하는 것으로, 내가 잘하는 것으로, 내 의로 내가 하려고 할 때는 실패하더라고요. 이거를 반드시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왜냐면요, 우리는 본능적으로 그게 있어요. 우리 자아라는 게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일부러 대적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지만 우리는 본능적으로 어떻게 하려고 하냐면 내가 잘할 수 있는 그 자신감이 있을 땐 내 의로 내가 할 수 있다는 생각에 사로잡혀요. 그래서 내가 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내가 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잘 보면은 무슨 문제냐면 자세와 태도의 문제예요. 그래서 강 목사님도 여러 번 실패하고 저도 여러 번 실패했는데 그 실패를 돌아보면 뭘 못해서 실패한 게 아니에요. 그 부분은 오히려 내가 할 수 없다고 아버지 나 못해요. 나 정말 어떻게 나 같은 사람을 불렀어요? 이럴 때는 하나님이 하게 하시더라고. 근데 나 할 수 있다고 내 의로 내가 하려고 했을 때는 강 목사님이나 저나 꼭 실패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배운 게 뭐냐면 우리가 잘하는 장점이 있고 잘할 수 있는 자신감이 있어도 하나님을 의지하는 태도가 되게 중요한 거구나. 근데 왜 실패하냐면 우리의 의로 내가 할 수 있다는 자신감으로 우리 힘으로 하려고 할 때는 어떻게 표현을 해야 되지? 하려고 할 때는 상대방이 느껴요. 옳은 말이지만 이게 잘 들으셔야 돼요. 되게 옳은 말이지만 강요로 부담감으로 들립니다. 상대방에게. 내가 하려고 할 때는 다 100번 옳은 말이지만 내가 하려고 할 때는 상대방에게 부담이 되고 강요가 돼요. 그래서 절대 성공하지 못합니다. 그러면 태도가 내가 장점이 있고 내 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자신감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을 의지할 때는 어떻게 바뀌냐? 태도가 바뀌어요. 어떻게 바뀌냐면 내가 할 수 있는데 지금 상대방이 뭘 잘못하고 있는지 뻔히 보이는데 저거 지금 믿음으로 가는 게 아닌데 그래서 일러주고 싶은 거야. 그래서 바로 고침, 새로 고침으로 일러주고 싶은 거야. 일러준다고 돼요? 안 돼요. 근데 내 자신감을 다 내려놓고 내 눈에 보이는 거 다 내려놓고
하나님을 의지할 때는 어떻게 되냐면 올바른 말을 하지 않습니다. 해야 될 때는 물론 해야 됩니다. 근데 대부분 안 해요. 그냥 내려놔요. 내가 하고 싶은 말.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요. 오히려. 그러면 하나님이 하시더라고. 이거는요, 사랑 관계에서도 마찬가지고 일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일을 내가 정말 자신 있게 할 수 있다 할 때 하나님은 그 태도를 보세요. 그래? 너가 자신감이 있기 때문에 네 힘으로 살려고 하는구나. 내버려 두세요. 그 끝은 실패입니다. 근데 어떤 부분에 있어서 좀 부족해요. 근데 부족한데 자기 부족함을 알고 하나님을 의지하잖아요. 사도 바울이 계속 병낫기를 기도하는데 너의 연약함이 곧 너가 연약할 때가 곧 강함이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이 하게 하시는 거예요, 다. 하나님이 하게 하셨는데 얼마나 우리 삶 속에서 하나님이 대신 살아주셨는가의 간증거리가 과연 있는가? 하나님이 이렇게 살아주셨다라는 것을 내가 내 자녀에게 말할 어떤 하나님이 기업이 되어 주신 것을 나타낼 것들이 내 자녀들에게 물려줄 간증할 거리가 있는가? 기억해 봐야지 돼요. 그리고 또 나는 무엇 때문에 실패했지? 내가 무엇 때문에 계속 실패를 하고 있는 거지? 내가 무엇 때문에 징계를 받은 거지? 기억해야지 돼요. 왜? 이 기억이 믿음이기 때문이에요. 이 기억이 믿음으로 가는 시작이에요. 믿음은 뭐예요? 지금 여호수아가 당부하고 있는 것처럼 믿음은 하게 하신 하나님을 잊지 않는 게 믿음이잖아요. 그리고 또 믿음은 뭐예요? 우리가 인본주의로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이방인들을 통해서 덫이 되게 하시고 올무가 되게 하시고 가시가 되게 하신 이 일을 기억하는 거잖아요. 내가 왜 실패했는지, 내가 왜 무너졌는지 기억하는 거잖아요. 그게 믿음입니다. 지키는 것도 중요하죠. 주의를 지키라. 그러면 이제 율법이 돼요. 근데 믿음이 되려면 어떻게 돼요? 이게 이제 무슨 말이냐면, 이제 실패를 얘기합니다. 아주 작은 거예요, 삶 속에서. 제가 성도들한테 그래요. 주의를 지키라고. 그러면 강요로 들립니다. 그렇죠? 근데 하나님 관점에서 주의를 잘 지킬 때 하나님이 분명히 약속을 하셨거든요. 야곱의 기업이 너희의 기업이 되게 하겠다고. 그 발을 오락을 주일날 굳이 아니하고 그 발을 금하고 주의를 지키면 하나님이 야곱의 업을 너희에게 주겠다고 약속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주일은 뭐죠? 주일이 여러분을 살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일을 주신 하나님의 의도를 성도들을 위해서 상기시키면 부담으로 들려요? 주일이 여러분을 살립니다. 그럼 부담이 안 되잖아. 그러니까 김장을 하시면서 주일을 못 지킨 분들도 있어요. 예식장에 가시면서 주일을 못 지킨 분들도 있어요. 한 집사님이 전에 이제 교회 다니실 때 한 번도 10몇 년을 20년을 교회를 그렇게 다니셨는데 주일 지키느라고 예식장을 이제 가본 적이 없다 그러더라고요. 그 대신 이제 축의금은 보내드렸겠지.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어느 날 저한테 상담을 하세요. 그래서 제가 가라 그랬어요. 왜? 축의금으로 보내야 될 사람이 있고 실제로 내가 가져야 될 사람이 있는 거예요. 상대방이 하나님을 안 믿는데 더 중요한 것은 정말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정말 소외된 사람, 그리고 정말 여러 가지로 이제 마음의 아픔이 있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그 사람들의 자녀가 결혼할 때는
가져야 되는 거잖아요. 주일 성수를 표면적으로 지키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사람을 사랑하는 게 더 중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가라 그랬어요. 가세요, 집사님. 그러니까 집사님이 어리둥절해서 저를 쳐다봐. 가족들이 전부 다 놀래더래. 왜 담임 목사님이 결혼식을 가라 그래서 이번 주에 예배를 안 드린다니까. 김장도 마찬가지예요. 시어머니가 하나님을 안 믿어? 근데 다 모여서 그날 김장해야 돼? 그러면 가도 돼요. 근데 믿는 사람으로서 내가 주의를 지키기 위해서 평일날 이거 요새는 절임 배추도 많이 사지만 속을 다 이제 해놓고 얼마든지 주일날 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키는 것도 중요하지만 어떤 태도로 어떤 중심과 어떤 목적을 가지고 이 표면적인 아버지께서 지키라고 하시는 이 주일 성수뿐만 아니라 모든 헌금도 그러고 우리가 어떤 자세를 가지고 지키느냐가 더 중요해요. 네. 그러니까 실패하고 하나님 앞에 징계를 이제 받았을 때 우리는 무엇 때문에 내가 왜 실패했지? 그런 것들을 기억하셔서 하나님의 믿음과 순종에 이르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강 목사님이나 저나 몇 번 같은 문제에 있어서 실패를 딱 하면서 이제는 바뀌었어요. 우리가 하려고 하지 않아요. 물론 우리가 부족하기 때문에 또 같은 일을 되풀이할 때가 있겠지만 그래서 이러한 것 지키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런 하나님의 주권을 기억하는 것이 내면적인 믿음인 거예요. 지키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 내면적으로 내가 하나님에 대해서 무엇을 알고 있고 무엇을 어떻게 기억하고 있는지. 지키는 건 다 지키는데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하나님의 주권에 대해서 기억하지 못하면 우리의 지키는 것이 무슨 유익이 있겠냐고요. 그러니까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자유케 해요, 진리가? 하나님의 관계에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 것을 하나님의 주권을 기억해서 하나님의 주권 속에 핸드폰 꺼주세요. 자, 하나님의 주권을 기억해서 그렇게 하나님의 주권을 우리가 기억해서 믿음으로 살아내려고 한다면 그런 자세가 되어지면은 율법적으로 예를 들어서 주일 성수를 지켜야 된다 해서 못 지켰어도 자유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지금.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근데 우리가 내면적으로 주권자 되신 하나님을 우리가 믿어드리지 못하면 주일 성수 못하면 또 자유하지 못해. 그러니까 지켜도 자유하지 못하고 안 지켜도 자유하지 못한 거예요. 이래도 저래도 자유하지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무엇보다도 무엇을 기억해야 되는 거죠? 너희는 표면적 유대인이 되지 말고 내면적 유대인이 되라고. 주권자 하나님께 모든 그 복과 저주, 생사 화복을 주관하시니까 하나님이 심을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관점에서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관점에서 가장 큰 죄는 뭘까요? 그렇다면 하나님의 주권을 알지 못하고 내 아집과 내 고집으로 내가 중심이 돼서 사는 이 불신앙이 가장 큰 죄예요. 근데 저도 사실 온전히 순종하지 못합니다. 솔직히. 어떻게 다 순종을 해요? 하나님께 기도하죠.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저의 삶을 대신 살아주시고 그러셨는데도 제가 이렇게 믿음이 부족합니다. 용서하여 주시고 아버지,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주님 믿음으로 살 수 있도록 주님 제 연약함을 도와주시옵소서. 크게 이제 볼 때에 전부 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뭐든지 내가 주권이 돼서 내가 결정하고 내가 하는 이 인본주의가 불신앙인 거예요. 교회를 뭐 열심히 다니고, 물론 열심히 다녀야 되죠. 하나님은 열심히 다니는 것보다도 삶 속에서 내가 하나님을 과연 얼마나 의지하느냐. 하나님을 의지했을 때 내 실력으로 할 수 있는데 하나님이 내려놓으라 그러면 내려놓을 수 있는 거, 이게 순종이고 믿음이잖아요. 근데 그게 힘든 거지. 그가 너희를 위하여 싸우신 이니라. 그렇게 해서 너희의 기업이 되게 하셨느니라 말씀하고 계시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하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모든 것 위에 자정하신 하나님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예.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대신 싸울 때 우리 삶은 절대절명에 바랄 수 없는 가운데서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하며 그렇게 하나님이 하셨음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신자로서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애굽의 바로 왕이 히브리 남자 아기를 다 죽이라고 명했을 때 모세의 어머니 요게벳이 어떻게 했어요? 갈대 상자에 역청을 발라서 물이 새지 않도록, 그렇게 해서 아기 모세를 그 갈대 상자에 넣어서 애굽의 강가에 띄워서 떠내려가게 했잖아요. 하나님께 맡기고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히브리 아이들은 다 죽이라고 애굽의 바로 왕이 명했으니까. 근데 그 절대절명의 그 순간에 때마침 누가 나오는 거예요? 애굽의 공주가 나와. 하나님의 일하심은요, 하나님이 저에게도 늘 그렇게 말씀하셨지만 하나님은 정말 그래요. 늘 제가 바랄 수 없는 것을 바라라고 그러세요. 그래서 하나님께 죄송한 얘기인데 그래서 너무 피곤해요. 좀 제가 바랄 수 있는 걸 바라게 하시면 제가 덜 피곤한데 늘 말씀하세요. 초신자 때부터 말씀하신 거예요. 나는 바랄 수 없는 가운데 바라게 하시는 이시니라. 그 제가 초신자 때 그랬어요. 아버지 왜 골치 아프게 꼭 그렇게 하세요? 항상 믿음이라는 게 그런 거예요. 그 절대절명의 상황에 애굽의 공주가 나와서 목욕하려고 나와가지고 보다가 갈대 상자를 보니까 아기가 있는 거야. 모세 이름이 뭐예요? 해석을 하면 물에서 건져내다라는 뜻이잖아요. 오히려 애굽의 바로 왕이 죽이라고 명한 그때에 애굽의 공주가 모세를 강가에서 건져내서 왕자로 키웁니다. 이게 하나님의 부활이에요. 구원의 하나님을 지금 나타내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이 모세를 통해서 있었기 때문에 그때 절대절명의 그 순간에 하나님이 그 모든 것 위에 자정하셔서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애굽의 공주의 마음을 우연히 움직여서. 우연이 아닌 거죠. 이 성경을 보면은 이 우연이 한 번뿐이에요. 수도 없이 많습니다. 하만이 모르드게를 장대에 높이 매달아서 다 보는 데서 죽이려고, 망신을 그렇게 줘서 죽이려고 했는데 그날 밤에 왜 하필이면은 그 왕이 잠이 왜 안 와서 역대지략을 읽냐고. 하필이면 왕이 미모가 아름다운 후궁들을 불러내도 시원찮은 그 시간에 그 지루한 역대지략을 왜 갑자기 읽고 싶냐고. 그래서 읽다가 모르드게에 대해서 알게 됐잖아요. 모르드게가 한 일에 대해서. 그래서 부른 거예요. 모르드게가 이런 일을 했다며. 그래서 포상을 했나? 이런 과정을 통해서 결국 하나님이 그 왕을 통해서 하게 하신 게 뭐예요? 하만이 모르드게를 장대에 달아서 죽이려고 했는데 오히려 그 장대에 하만이 높이 달리잖아요. 뭐죠? 거기에 그 위에 하나님이 자정하시지만
그 자정하신 하나님이 누구와 함께 하셔서 누구와 그 절대절명의 시간을 누구에게 반전의 역사로 하시냐면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사명을 가지고 사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임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부족해도 상관없어요. 우리가 못나도 상관없어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관점에서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관점에서 사람과의 관계를 맺으며 하나님의 관점에서 내 열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열심을 살려고 하는 그런 사명을 가진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절대절망, 절대절명의 시간들 위에 자정하셔서 그것이 역전, 예수 그리스도께서 아버지 계획대로 죽으심에 하나님이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살리신 것처럼 하나님이 살리시는 역사가, 부활의 역사가 우리 삶 속에 정령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억해야 될 것은 주권자 하나님이 심을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는지, 좋은 것도 하나님이 왜 그렇게 좋게 하셨는지, 우리가 실패하고 하나님 앞에 징계를 받고 수치를 당한 것도 왜 당하게 하셨는지를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자신감이 있을 때는 항상 실패하더라고. 그러니까 결국 실패를 통해서 우리는 뭘 배우는 거죠? 힘을 빼는 거. 내가 잘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들에 대해서 힘을 빼게 하세요. 힘을 빼야 뜨는 거예요. 자, 두 번째 붙잡아야 할 것은, 그러므로 붙잡아야 할 것은 뭐냐면 함께 하신 하나님을 붙잡아야 되는 거예요. 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하신대잖아요. 요 근래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나타나셔서 네가 하냐? 내가 하지. 그 말씀 한마디에서 우리가 느끼고 있는 건 뭐예요? 뭘 느껴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임재를 느낀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결국 뭐죠? 하나님이 하시겠다는 말씀이시잖아요. 그러니까 뭘 붙들라고 지금 당부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가 너희와 함께해서 내가 한다고 했으니 나를 붙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붙들길 바랍니다. 예. 우리 집사님이 활짝 웃으시네. 왜냐하면 그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출애굽한 이스라엘들이 출애굽할 때는 엄청난 하나님의 권능을 받잖아요. 예. 문설주에 양의 피를 발랐을 때 세상에 그날 밤에 죽음의 그림자가 지나갔을 때는 문설주에 피를 바른 이스라엘은 그냥 넘어가는데 문설주에 피를 바르지 않은 애굽의 장자들은 전부 다 죽잖아요. 엄청난 것을 봤다니까요. 그리고 앞에는 출애굽했을 때 앞에는 홍해고 뒤에는 뭐예요? 애굽 군대잖아. 그러니까 진퇴양난 속에서 절대절명의 순간에 우리는 이제 사람의 시각으로는 이제 100% 죽었다. 가망이 없다. 하는데 어떤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하나님이 하시니까 홍해가 갈라진 거예요. 그래서 홍해를 어떻게 육지처럼 건넜더라. 그런데 이스라엘이 그리고 이제 광야를 건너서 가나안 땅에 가야 되는데 광야에서 뭘 놓친 거예요? 이렇게 일하신 하나님을 기억해 하고 이 하나님을 붙들어야 되는데 놓친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을 기억하지 못하고 놓치니까 이스라엘이 어떻게 했죠? 그 수치스러운 그 애굽에 얼마나 힘든 고역으로 살았는데, 얼마나 수치스럽게 살았는데 다시 내가 그 애굽으로 갔으면 좋겠다고 그러고 차라리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겠다고. 왜죠? 하나님이 분명히 문설주에 피 바른 문설주마다 이스라엘의 장자들은 다 살고 문설주에 피를 바르지 못한 애굽의 장자들은 다 죽은 거. 그리고 바로왕 앞에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10가지 재앙이죠. 개구리 뭐 재앙, 무슨 재앙, 뭐 다 이 재앙, 뭐 모든
애굽의 이 강물이 피가 되는 거, 이거 뭐 다 봤잖아요. 봤잖아. 그런데 왜 그 하나님을 기억하지 못하죠? 왜 믿음으로 기억하지 못하죠? 그러니까 결론은 뭐죠? 믿음은 본다고 생기는 게 아니에요. 믿음은 경험한다고 생기는 게 아닙니다. 믿음은 어떨 때 생기냐면 아버지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이 곧 하나님의 영으로 하신 말씀이기 때문에 그 말씀에 생명이 있다는 것을 믿을 때 기생라합처럼 듣기만 해도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본다고 믿음이 생기는 게 아니에요. 절대로 경험한다고 생기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왜 보여주시냐? 하나님은 말씀대로, 말씀하신 대로, 어디 갔어? 5절에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그 땅을 차지할 것이라.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신 대로 살아계신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가 믿든지 못 믿든지 나타내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성경은 우리가 이렇게 경험을 하고 보았음에도 믿음에 이르지 못하는 것들에 대해서 뭐라고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냐면 우리의 아집과 우리의 고집과 우리의 생각 때문이고 우리 자신을 의롭게 여기는 그 완악함 때문이라고 기록이 돼 있어요. 예. 출애굽기 32장 9절, 신명기 31장 27절, 시편 95편 8절 9절, 마가복음, 마태복음, 누가복음, 히브리서 3장 8절 다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 것은 히브리서에서도 너희 하나님의 성령의 말씀을 들을 때는 너희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라고, 너희 목을 곧게 하지 말라고.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되죠? 우리가 믿음에 이르지 못하면,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했는데도 우리가 믿음에 이르지 못하면 내 아집이 크구나.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경험했는데도 불구하고 믿음에 이르지 못함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라고 하나님 앞에 회개할 때 하나님께서 그 회개를 기뻐하시고 온전한 믿음에 이룰 수 있도록 성령께서 도와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 저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정말 많이 경험했잖아요. 그렇다고 또 새로운 문제 있으면 그렇다고 100% 또 믿어지는 게 아니에요. 새로운 문제 앞에서는 새로운 두려움으로 또 노출되죠. 그런데 그럴 때마다 무엇을 붙잡냐면 여태까지 큰 두려움에서 내가 아버지 말씀을 붙잡고 따라갔을 때, 순종했을 때 하나님이 바랄 수 없는 가운데 이렇게 역사하셨지, 내가 두렵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아야지 하고 싸우고 하나님을 의지할 때 하나님이 하게 하시더라고요. 네. 다윗이 골리앗을 쓰러뜨리고 사울 왕의 시기로 광야로 쫓겨나 그 긴 시간을 인내로 견뎌내면서 하나님만 바라봄으로 하나님의 때를 맞게 된 것은 뭘 붙잡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늘 자신과 함께 하심을 믿고 하나님을 붙잡았기 때문에 그 긴 시간을 견뎌내고 잘 기다림으로 통일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나님의 때에 그런 왕이 되는 그런 그릇이 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는요, 스펙도 필요하고 성공하기 위한 자기 노력도 필요하지만 이보다 더 큰 능력이 무엇이냐면 고난과 환난의 시간을 하나님을 기억하고 잘 기다릴 줄 아는 사람이 능력인 거예요. 되게 힘든 게 뭔지 아세요? 내가 할 수 있는데 하는 건 쉬워요. 그래야 속이 시원하니까. 그래야 뭔가 보이니까, 조금이라도. 근데 아무것도 안 보이는데 하나님만 바라보고 이 기다리는 거, 이게요, 대단한 거예요. 근데 대부분 어디에서 지냐면 아무것도 안 보이는데 하나님을 기다리는 거, 여기에서 져요. 왜? 견디지 못하니까. 여리고를 도는 게 왜 힘들어요? 아무것도 안 보이잖아.
뭐 하나라도 뭐 여리고 군사를 하나님이 그냥 한 사람이라도 탁 떨어뜨리면 와 하나님이 하시네. 어? 여리고 성벽 쌓은 그 성벽 하나라도 하나님이 탁 건드려서 무너뜨리면 힘이 나는데 아무것도 안 보여주신다니까. 근데 하나님이 도르라고 한 그 시간까지 그냥 도르니까, 그리고 그냥 마지막 순간에 나팔을 제사장이 불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냥 함성을 지르니까 세상에 그 큰 요새가 한순간에 무너지잖아요. 뭐 때문이냐면 아무것도 눈에 안 보이는데 하나님만 바라보고 잘 기다릴 줄 알았기 때문에 그 엄청난 사건을 하나님이 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스펙도 중요하고 실력도 중요하고 뭘 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정말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을 믿고 기억하고 하나님을 붙들면서 인내로서 기다릴 줄 아는, 이게 가장 큰 능력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제가 그렇게, 저는 하나님이 목회자니까 그렇게 이제 이끌어 가시는데 정말 그렇게 기다리다가 번아웃이 된다니까요. 누가 속을 새겨서 번아웃이 되는 게 아니에요, 진짜로. 이렇게 하나님을 기억하고 이렇게 하나님을 붙잡지 못할 때 이제 어떻게 되느냐? 12절 같이 되는 거예요. 12절 읽겠습니다. 너희가 만일 돌아서서 너희 중에 남아있는 이 민족들을 가까이 하여 더불어 혼인하며 서로 왕래하면, 이게 무슨 말이냐면 세상과 뭐죠? 짝하고 세상과 타협하고 세상 사람들을 의지하는 거를 얘기하는 거예요. 인본주의를 얘기하는 거죠. 네. 그렇게 할 때 너희가 왕래하고 너희가 의지하는 그 이방 사람들로 인하여 오히려 덫이 되고 올무가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세상은 지금 세상 얘기, 그 민족들을 가까이 하지 말라고. 왜? 그들이 갖고 있는 사고는 뭐죠? 하나님 나라 백성들과 사고가 완전히 틀려요. 세상 사고는 어때요? 성공담을 얘기하잖아요. 성공하기 위해서 직장에서도 성과를 내야지 되고, 성과를 내기 위해서 실적을 올리는 일에 온 힘을 다해야지 되고, 사실 또 직장 다니면 그렇게 월급을 받으니까 그렇게 해내야 됩니다. 그런다고 우리 미래가 보장이 되나요? 언제 잘릴지, 언제 밀려날지 모르는 거예요, 우리 미래는. 사업이 잘 돼서 쌓아놓은 성과가 아무리 크고 많아도 새로운 도전 앞에 얼마든지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또 무너질 수밖에 없는, 사업하는 사람들은 벼랑 끝에 있는데 하나님이 지켜주시지 않으면 모든 게 허사입니다. 학생이 공부 잘하고 친구가 잘 푼다고 해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그 미래가 보장할 수 없는 거예요. 자, 그러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하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을 우리는 어떻게 붙잡아야 되는가? 그 주권자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이제 이렇게 붙잡으라고 지금 여호수아가 당부하고 있는 거예요. 8절, 11절 보겠습니다. 오직 너희 하나님께 가까이 하기를, 가까이 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11절에 그러므로 스스로 조심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고. 이게요, 사랑 얘기가 나오니까 이제 하는 말인데요. 우리는 무엇을 사랑하든지 우리가 사랑하는 것에 제일 많은 시간을 들이고 가까이 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을 사랑해야지 되는데, 과연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사랑하는데 우리는 얼마나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사랑하는 데 있어서 시간을, 관심을 드리고 있는지
봐야 되는 거예요. 자, 6절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크게 힘써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것을 다 지켜 행하라. 그것을 떠나 우로나 좌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뭐죠?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거예요. 자, 우리가 상대방하고 지금 이제 절친하고 대화를 합니다. 근데 상대방에 대한 배려가 없이 너무나 지나치게 내 중심이고 나를 사랑한다면 대화가 누구 쪽으로 가요? 내 쪽으로 갈 수밖에 없죠. 상대방을 또 사랑하면 상대방이 무슨 말을 하나 상대방 말에 귀를 기울이게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제 실제 삶 속에 남편이 내가 당신을 사랑해. 돈 많이 갖다 벌어줄게. 근데 와이프는 돈보다도 나는 당신이 나와 함께 있었으면 좋겠어. 사랑하니까. 근데 안 들려. 돈이 우상이면. 들려요, 안 들려요? 함께 하는 것보다 돈이 더 중요해. 하나님의 관계도 우리가 마찬가지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이 하신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이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에 귀를 기울이면서 하루하루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살아내려고 최선을 다할 때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위하여 대신 살아주신다라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잖아요. 하나님의 뜻이죠. 하나님 아버지의 뜻. 그러니까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 아버지가 살리셨잖아요. 마찬가지로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은 예수님처럼 믿는 게 신앙이고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은 예수님만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이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예수님처럼 믿을 때 우리 삶에도 부활이 있는 거예요. 말씀에 대해서 죽을 때 우리는 막 뽀다구나게 믿고 싶잖아요. 막 신학교를 가고 뭐 내가 선교 단기 선교도 갔다 왔다 막 이제 그래요. 단기 선교가 무슨 의미가 있어요? 물론 단기 선교가 필요할 때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함으로 갈 수가 있습니다.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하냐면 선교사로 갔어도 오늘 삶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의해서 나를 부인하고 내 자아를 죽이는 그런 순교, 아주 지극히 삶 속에서 작은 순교가 되지 않으면서 뽀다구나게 선교사가 되면 뭐하고 저 같은 목사가 되면 뭐하고 뭐하냐고요. 그런 얘기예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예. 그래서 어떻게 살아내야 되느냐. 예. 말씀드렸잖아요. 강 목사님이나 저나 자신 있는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하려고 할 때는 실패했다고 그랬잖아요. 말씀 따라 이제 살아. 내가 이렇게 볼 때 내가 이렇게 해야지 되겠구나. 마음 먹었는데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니까 네가 그렇게 하려고 했던 거 내려놔라. 말씀 묵상할 때 그 사인이 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내려놔야 되는 거예요. 우리 집사님이 이제 제 뺨을 때렸다. 세상 사고는 어때요? 같이 때려야지. 왜? 그래야 바보가 아닌 줄 알잖아. 근데 하나님의 율례는 뭐예요? 상대방이 이쪽 때리면 어떻게 해요? 이쪽도 때리는 거예요. 그래야 싸움이 끝이 나니까. 하나님 나라 지혜는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러한 하나님의 사고방식을 따라서 우리가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살아갈 때에 하나님이 대신 살아주셔서 우리의 기업이 되어주신다라는 거예요. 악인의 손에서도 악인 손에 덫이 되지 않고 올무가 되지 않도록 하나님이 지켜주신다라는 겁니다. 네.
자, 그래서 순종과 불순종의 차이는 뭐냐면, 하게 하시는 하나님을, 주권자 하나님, 복과 저주가 하나님께 있으며 하게 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기억하고 있는가, 잊고 사는가가 우리가 그거에 따라서 믿음과 순종의 사람이 될 수도 있고 인본주의의 사람이 될 수도 있다라는 걸 유념하시고, 하게 하시는 하나님을 안다면 자연히 우리는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순종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우리가 부족해서 인본주의로 살고 있다면 하나님 앞에, 성령님 앞에 엎드려서 내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 우리가 솔직하게 하나님 앞에 우리 죄를 고백하면서 하게 하시는 성령의 힘을 받아 성령 충만해서 세상을 이기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